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이잖아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길이에요.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이들을 인도를 했거든요. 인도를 해나갔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간 게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겁니다. 그 인도를 했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볕에 말하자면 바로 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늘하게 하려고 구름으로 딱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구름을 몰아가거든요. 구름기둥이 딱 가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따라간 거예요. 또 구름이 서 있잖아요? 여기 있으라고 그런가 보다. 거기다 이제 장막을 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쫙 받은 거죠. 이 광야길은요, 정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안 좋아하거나 그래서 되지도 않아요. 날마다 사실은 이사하는 거거든요. 이사. 여러분들 이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은 딱 이렇게 정착이 됐지만은 이사하는 사람들 가보세요. 집이 없어가지고 수시로 이사해요. 교회도 남의 새 얻으면요, 주인이 빼라 하면 빼야 돼. 이사 가야 돼요. 이사 하려면 뭐 간단합니까? 뭐 이것저것 짐 싸고 옮기고, 어떤 거는 깨지면 안 되는 거는 잘 싸서 옮기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하질 않아요. 사실은 고단한 삶을 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창세기에서는 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창세기에 그걸 얘기를 하지만은 핵심은 뭐냐? 그게 아니라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이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 가문,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 출애굽기는 뭐죠? 출애굽기는 딴 게 아니고요, 사단의 손에서 잡혀있던 인간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말하자면 운명 속에서 해방,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언약을, 피를 붙잡을 때에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뭔지, 예배할 때 모든 이 하나님의 잔재의 본분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
민수기는 딴 거 아니거든요. 민수기는. 성막의, 이 예배드리는 성막의 중요성을 알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성막 중심. 말하자면 성막 중심한 삶은 이 성막 아래서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성막을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옮겨가게 한 거거든요. 성막은, 이 성막 안에요,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성막 안에서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일반 평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일이 다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일할 때에 제사장이 일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은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죠. 그게 누구냐? 고아 자손이고 게르손 자손이고 또 무라리 자손이에요. 무라리. 이 성막을 옮길 때에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이 족속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했느냐? 이 가문들이 하라고 왜 이렇게 가문별로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하게끔 했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거든요. 아무나 성막을 하면 안 돼. 성막 일을. 전문성 있도록 말하자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게끔 한 거거든요. 성막 일을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거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이 성막의 일은 누가 하느냐? 30세에서 50세 사이에 50세 싸움에 나갈 만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몇 세로 했냐? 20세라고 있거든요, 20세. 근데 이 성막은 30세부터 50세까지 딱 한정을 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30세.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30 전에도 살아봤잖아요, 어릴 때. 또 50 넘어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왔을 때는, 최고의 어떤 30 전에는요, 좀 실수도 연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30 넘어서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사회도 보고 사람 관계도 좀 알고 이러다 보니까요, 말도 이렇게 쉽게 않고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또 50 넘어가니까요, 어떻게 되냐? 좀, 판단력이나 좀 이런 게 어눌해져요. 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쇠퇴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아주 노하우와 이런 것들은 30세에서 50세 같거든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요, 30세는 은퇴입니다. 세상 스포츠나 이런 것들 보세요. 세상 스포츠나 이런,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일을 이렇게 킥복싱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세요. 30세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은퇴로 봅니다. 은퇴를 준비합니다. 근데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냐? 20대라니까, 20대. 20대면요, 혈기왕성하고요, 체력도 아주 강건하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도 20대 가잖아요, 20대. 왜? 그때 제일 힘을 발휘를 하니까. 근데 이 성막은요, 힘이나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30세부터
모든 일을 조심성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이 성막을 다루는 일을 뭐 인간의 혈기와 이런 힘 이런 걸로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30세에서 50세까지 지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반드시 레위 족속 지도를 받아서 일하게 해라. 지도를. 레위인들이 이거 고아자손 있잖아요. 그냥 막 뭐 성막 이사한다고 이거 들고 막 가고 이게 아닙니다. 레위 족속이 반드시 이거를 만지지 못하도록 보지도 못하도록 여기다 천막을 쌓고요. 가죽을 덮고요. 이게 삼중으로 딱 싸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거를 이사할 때 자 너희들 들어와라. 고아자손 들어와라. 이거 들어라. 이거 들고 가. 갈 때는 여기 언덕길이네. 여기로 가지 마. 가다가 잘못하면 이거 엎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레위 족속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게 한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잘 걸어가도록. 왜? 함부로 했다가 죽게 되거든요.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 죽게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18절 오늘 본 말씀. 너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말하자면 고아 자손 죽어서 족속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에게. 자,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고아 자손 함부로 봐가지고 죽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말은 제사장,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낼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할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주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 일을 다루는 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성막 일을 다룬다는 거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정착하도록 놔두지. 왜 이렇게 이사하게 만들고 자꾸 이동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이 성막으로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5 기초입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5 기초가 뭐예요? 5 기초. 내 개인이요,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대의 축복 속에서 이게 늘 되어져야 하거든요. 또 팀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락방, 팀 사역. 팀 사역이 뭐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하거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쭈삐쭈삐 돼. 얘기를 못 해. 저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 왜? 내용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성막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이 있어야 답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고 다닌 거예요, 광야길에. 끌고 다니면서 이리지 갔다 저리 갔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되어주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게 되어졌는데, 되어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근데 그거 되기까지는요, 사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죠. 근데도 내 인생은요, 뭔가 어딘지 모르게 뭐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내 개인이 사단 마귀 속에서 살았던 그 체질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살려는 것과 이게 맞부딪혀서 자꾸 결부되고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답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소유가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미시오놈,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미시오놈이 뭡니까? 주의 복음 전달할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나 중심으로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전문 교회. 내가 하는 전문 사역 일을 통해서 교회로서 교회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내가 하는 일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 그 응답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교회죠. 지교회가 뭡니까? 한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 성막의 중요성을 알도록 계속 성막을 옮기면서 이사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대충 할 게 있고요, 정확하게 할 게 있거든. 대강대강 할 게 있고 신중하게 할 게 있어요. 이 고아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하는 일은요, 대충대충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 이 성막이 있고, 이 주변에 족속들이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 집들 있잖아요. 그 족속별로 살면서 그 족속에 또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가정이. 그럼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천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막. 집이 있잖아요, 천막, 텐트. 거기서 또 하려면 여러 가지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밥 먹으려면 그릇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살림 도구들. 그런 거 옮기는 일도 해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 그 일도 해야 돼. 또 자기 그 식솔들한테 이런 것도 시켜야 돼. 이런 것도, 이거 짐 이렇게 챙겨라. 너는 이거 해라. 마누라는 이거 해라. 이러면서 시켜요. 그러고 자기는 또 와가지고 성막 이걸 옮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대충대충 할 것, 진짜 정확하게 할 것, 이걸 구분 못하면 매인다니까? 꼭 엉뚱한 거에 매이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여길 것 뭐냐? 정확하게 할 것 뭐냐? 성막이라니까? 대충대충 할 건 뭐냐? 이런 내 집 이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서론이라니까? 그러니까 집 같은 거, 뭐 이삿짐 날르는 거, 뭐 가다 좀 깨지면 어때? 그래, 깨질 수 있는 거지. 뭐 문제되면 어때? 깨졌으면 다시 붙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 사든지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가는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충대충 누구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아서 가, 어떻게 했어? 대충대충 해가지고 가. 근데 이거는 성막은 정확하게, 레위 잘못하면 죽으니까 레위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오늘날 사람들이 대충대충 할 것과 중요하게 할 것을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충대충 할 거는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 내게 돈이 된다. 뭐 이거 해야 돈 번다. 이런 생을 걸고 와버려. 교회 성막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가지고 생을 걸어야 할 거는 뭐 당장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뭘 대강. 그러다 내 영혼이 파멸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을 걸어야 하냐? 진짜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생을 드려야 할 거에 이 성막 이 부분에 알고 진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을 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조금 아쉬워할 게 있습니다. 내 나이가 30 전이야. 어린 나이. 또 50 이후야. 늙었어. 또 전문성도 없어. 목회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러면요, 자식이 목회하기 편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꼭 말로 설명할 수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아버지가 목회자도 뭐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주의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됐어? 목회하려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전문성도 없지. 내 나이는 이미 늙어버렸지. 아니 뭘 어린 아이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포기해야 합니까?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성막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안 되고 무능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진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 사실 하나님으로 충만해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안 될 게 없다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 가운데 성막이 중요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일은 대충대충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 이 축복 속에 내가 이 일에 인도받는 이 일은 사실 나이 30이 되고 아주 노하우가 쌓이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뭐냐? 광야길이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길은 뭐냐?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거든. 순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광야길이거든.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계속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셔야 돼요. 안주하거나 자리에 머무르면 곤란하다니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말씀 따라 계속 인도받아야 한다니까. 끝까지. 안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늙은이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생리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늙었다. 늙은이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세상에서요, 놀림기 위해서 조금 막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조금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언제 그러냐? 생리적인 그것보다도 일이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안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인사나 받길 원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대접받길 원하는 사람, 일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쟤 늙었어? 늙었어?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대가 살기 좋은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일하기 싫어해. 움직이기 싫어해. 대접받는 것만 좋아한다니까. 물 떠다 주면, 오,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물 받아 먹어야지. 이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님들 하면은 어떤 인상이었는지 아세요? 바빴어. 빨래하느라고 바쁘고, 밥 하느라고 바쁘고. 요즘 빨래하느라고 바쁘고, 밥 하느라고 바쁘다는 말을 핑계라니까? 다 밥솥이 밥을 하지. 빨래가 세탁소가 다 하지. 세탁기가 다 하지. 그러다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냥 방에 그냥 어디 나가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가만히 안주하고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할게 보는 거밖에 없어. 일을 안 하면서 보는 건 잘 보지. 이거 실수했네. 저거 틀렸네. 뭐 했네. 일하는 사람, 애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일하는 젊은이들한테 야, 그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틀렸네. 맞았네. 그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가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여가지고 내가 뭘 해서 이 사람을 돕고 뭔가 젊은이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일에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멋진 인생을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방구석에서 있으면서 틀렸네 맞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요. 조금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가면 돼.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냥 가면 돼. 왜?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일을 이루시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를 다 앞서 보냈다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237 나라.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5천 종족. 복음 못 들은 5천 종족들이 있어요. 이 현장에 가야 돼. 갈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우중 회장님이라고 있죠. 대우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옳은 말이니.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막을 다루는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안주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쉬었다 하자고 그러면서 있을 겁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시간표를 보고 나와 관계된 곳에, 우리 가족에게, 또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7대 여정의 길을 가도록, 7대 여정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일일이 못하죠. 그동안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알고, 또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또 신앙의 발판 10가지 내가 딱 믿음의 발판으로, 또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을 보는 눈, 62가지 삶을, 또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 7대 여정. 가야 돼요. 갈 길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갈 길이,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속에. 안주하지 마시라니까. 교회가 됐어,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 다음부터 그거 떨어지는 순간 그 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게 뭐 있다고 안주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한 거 가지고 그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 그 다음에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가야 돼요. 확실한 내용.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묶어놔 버렸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 딱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 이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떠나 지옥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3가지 일을 한 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 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딴 게 아니다. 예배야,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이 성전을 현장 곳곳에 세워야 돼. 현장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돌아가서 내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중요해, 성전.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망대. 여러분, 성막 너무 중요하고 이 부분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24시간 이 일만 하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 골프 좋아한다 하세요. 내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돈이 있고 하면은 하시라니까. 제가 닭을 좀 키운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신경질을 내더라고. 아이, 목회자가 뭐 목회해야지. 뭐, 솔직히 난 짜증난다고. 왜 닭을 키우냐고. 하나님이 뭐 우리가 닭 키우는 것도 못하고 막 하지 말고 막 이것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딴 시간을 더 많이 쓰던데? 성막 이 일 외에? 맨 술 먹고 맨 저기 가서 뭐 골프 치고 들어다니고 맨날 어디 뭐 그러고 다니던데? 성막 일을 하지 왜 그러고 있어? 그럼 그거는 되고 이거 닭 키우는 건 안 됩니까? 나 닭 키우는 거 시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도대체가. 닭 키우는 건 내가 돈을 벌리는 것 같으니까 그럽니까? 돈 벌리지도 않아요. 돈만 더 나가지. 사료값 나가지.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닭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관계없이 내 삶의 우선이 그리스도 이 성막, 이 예배드리는 이게 내게 더 유익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면 돼요. 저는 제가 닭 키우는 걸 통해서 목회의 삶에 있어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지도 많이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도 알게 되고요. 너무 내게 유익하다니까? 그것도 닭이 내게 본론이 아니야. 서론이지, 그거는. 그냥 나의 취미 생활의 한 부분이지, 그게 나의 본업이 아니에요. 나의 본업은 뭐냐? 세계복음화. 나의 본업은 뭐냐?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가는 교회 세우는 일. 하나의 서론이요. 여러분들이 술 먹는 거 그거 뭐 문제 됩니까? 먹으면 뭐 먹으세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삶의 중심축이 흐트러지면 곤란하다니까? 삶의 중심축, 우선순위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길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하세요. 문제가 안 돼요. 삶의 중심축, 우선순위, 나의 기준. 이게 중요시 돼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그 닭 키우는 거에 빠져가지고, 오직 닭.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막, 죽음은 어떤데, 그게. 고향 와서 잡아먹으면 뭐,
뭐 그것 때문에 뭐 그거 관리해야겠지만은 거기에 뭐 빠져가지고 그냥 오직 생각과 마음이 그거에 그게 문제라니까. 나의 삶의 중심축을 어디다 둬야 합니까? 성막, 예배. 여기에 인도받아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